335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너 목자의 소리치러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부려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1장입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가로되 내가 무할 성령복음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데 네 번째 그렇죠.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방인들을 향하는 이 자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믿는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벽이 되어지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벽이 되어지는 하나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틀을 제거. 근데 그게 완전 제거는 아니고 당분간 제거라는 거예요. 당분간. 우리가 1945년에 하는 2000년 지난 역사를 보고 이게 당분간이라 하는 걸 아는 거죠. 그걸 인식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서 지금 국가로서 형성되어 있는 절대 그놈을 뺏길 수 없는 아마 그 자리를 보고 당분간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일단 일시적으로 제거되어질 정도로, 제거하실 정도로 복음 전하는 것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복음 11장, 16절에, 17절에,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베드로의 표현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유대인의 벽을 허물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 유대인이 가지지 못했던 복음 전하는 자의 민족, 그 자리를 우리 민족이 받아들이자 하는 것에서 첫 번째 제가 주제를 가지고 한 것은 교회가 먼저 이걸 눈을 떠야 된다. 즉 한국 민족의 교회, 한국 민족 안에 있는 교회가 여기에 사실에 대해서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지금
바라는 어떤 자세, 그것을 우리 민족이 가질 수 있도록 먼저 눈을 뜨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교회의 회개를 선포를 하는 겁니다. 교회 회개를 먼저 촉구를 했고, 물론 교회 회개된 자세, 성도들의 먼저 된 자로서의 자세를 촉구를 한 거고, 그다음 둘째 날에는 우리가 이런 그 민족적인 전도, 또 전 세계적으로 향해서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자세로 가려면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데 너무 이게 소위 말하면 내용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그걸 5가지 손가락 안에 딱 해갖고 이 손가락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만 우리가 딱 기초를 잡아도 얼마든지 복음이라고 가능할 수 있다 하는 5가지 복음에 대한 내용. 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리,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진리주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3가지 두고 나머지 2가지에는 피조물, 그 피조물에서의 이제는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 그럼 인간과 원수된 사탄. 이렇게 해서 요 5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입에 나오는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전하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자기 언어를 만드는 훈련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을 읽고 이렇게 다 하려면은 성경을 몇 번 읽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라 이렇게 안 하고 이 5가지를 가지고 성경에 의해서 훈련을 받은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훈련받은 그 내용을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누구든지 그것을 우리가 전도 언어로서 하나의 모델로서 사용한다 그런 내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민족 중에서 우리 국가 중에서 국가 단위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이 전도자의 민족으로서 우리가 민족 단위로 나아갈 때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틀을 좀 더 넓게 보자. 회개는 촉구했지만 이 교회라는 틀을 좀 더 넓게 보자. 즉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의 무리로 볼 때에 불교라든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고 있는 종교인이라 보는 눈들,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유교라든지 하는 이런 또 정치가나 사업가나 우리 했던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의도를 가진 자들, 그런 모임들, 그래서 적어도 2사람 이상 이걸 할 때에 그거 자체를 다 교회로 보자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들이 불교, 천주교가 기존의 그 어떤 형태에서 떠나서 한국적 불교, 한국적 천주교, 즉 민족 단위의 철저한 중심으로 하는 색깔을 두고 그것을 종교라고 할 이름을 붙이든지 다른 단체로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어쨌든 사업가라든지 회사를 많이 운영하는 사람도 사람을 많이 거느리 당하면은 그것 자체를 하나의 교회의 속성을 두고 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의 역사를 하나 틀을 만드는 거죠. 생명 얻는 회개. 이걸 분명히 하나의 틀을 거쳐서 5가지의 어떤 그 언어를 만들어내고 노출하는 이런 그 훈련처럼 삼자. 그렇게 우리가 해갖고 오늘은 또 우리 민족 단위에 반드시 짚어가야 될 하나의 많은 사람을 인도한다는 무리로 봐야 되는 또 워낙에 법령이라 하죠. 일반적인 그 계층이 있다니까. 그 계층이 뭐냐면 바로 부모라는 자리예요. 부모라는 자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종교인이라 하는 이 어떤 그 개념을 우리가 같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각 가정마다 주어져 있는 이 부모라는 자리에 대해서 우리는요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읽혀져 있는 과거의 어떤 부모의 모습들, 이런 내용들하고 쭉 나누면서 우리 민족에게 주어져 있는 부모상이 있고, 또 다른 민족이 각 나라마다 우리 어느 정도 어렴풋이 볼 때 그 민족이 고유한 부모상이 있어요, 부모상이. 근데 우리에게 있었어의 이 부모상은 단순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라는 것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효라는 거예요. 근데 어렴풋이 우리 알지만은 서양이나 구라파나 이런 쪽에 나가는 사람들의 부모상은 그게 아닌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다는 거를 그 나라 깊숙이 들어있는 것까지 우리 확실히 모르지만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효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라는 자리를 잡아왔는데 이것이 뒤틀리는 거예요. 이조시대라고 하는 시대, 소위 말하면 밖의 문화, 밖의 정보가 오지 않았을 적에는 그동안에 쭉 국내에 있던 이 효라는 내용만 가지고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고리, 이런 게 됐는데 이제는 다른 데서 문화가 들어오면서 사회가 어떤 사회로 변하냐니까 사회 이동이 생긴, 이쪽에 살다가 저쪽에 살고 또 새로운 사회가, 새로운 어떤 문화가 막 또 문명이 들어오면서 교육 체제가 막 바뀌고 이러니까 막 많은 내용을 가지고 변화를 주는데 거기에 우리가요, 잃어버린 거지. 효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사슴사슴 바꾸는 거예요. 그거 바꿀 때 효라는 자리에 들어왔던 그 아주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우리 민족에 대한 것만 제가 대충 이렇게 볼 때는 그래요. 새로운 사상이 들어올 때 그 사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그 개념이 딱 들어오면서 내용이 대치가 되는 거예요. 효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에 새로운 사상에 대한 외부 문물에 대해서 이데올로기가 딱 대치가 되면, 즉 이게 하나의 효라는 것이 절대적인 내용이 아니었고 이데올로기였다 하는 것에서 이게 표가 나버렸다는 거지. 그동안은 이 문화가 안 바뀌었을 적에는 이 그동안 국가 체제를 한 500년 동안에 이 우리 부모의 사이에서 효라는 것을 딱 잡고 있었는데 효락하는 이것 자체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였다 하는 거예요. 즉 그것이 뭐냐니까 유교 사상에 의한 하나의 조작되어지는, 어쩌 보면 강요되어지는 그것이 자리를 잡아갖고 그 절대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효가 절대적이지 않다. 그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것보다 또 더 다른 것이 나오는 내용이 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의 전환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돌아보지 않는, 지금까지 그대로 돌아오던 그런 것이 개인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런 관계를 자꾸 다양한 변화를 우리는 보한 거죠. 우리 지금 텔레비전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쫙 나오는 거면 기본에 알고 있던 효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이 사상의 이 흐름에서 이 부모의 이 효와 자녀들에 대한 이 관계를 우리가 볼 때에 이 국가적인 우리가 이 체제에서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에서 나아가는 하나의 국가 전체 단위가 걸어가야 될 걸음에서 부모의 자리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교육적인 아니면 어떤 사상적인 어떤 뭔가 무장을 해야 되는 부모 자리라고 부모가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요구해야 될 하나의 어떤 과정을 우리는 필요로 하다 보는 거죠. 즉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놔두면 결혼이 되면 부모가 되어지는 과정인데 결혼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사회 제도 속에서 결혼을 하는 자, 부모가 되어지려고 하는 자에게 있어서 사회가 요구를 해야 되는 교육 과정을 우리는 하나에 본다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부모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자녀에게 단순하게 효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효라고 하는 이 과정,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과정 속에서 단순하게 효를 해야 된다 하는 사회적인 계층에 굳어져 있던 이 개념 자체에 하나의 효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심겨진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다. 자연 발생적이 아니고 이게 어당해야 될 것이 아니고 자연히 이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훈련되어져서 그동안에 사회가 유지해 왔는데 이것이 새로운 것에 대치될 때는 제각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민족의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쓰시고자 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 속에서 보여줬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쳤던 또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어느 민족을 한 민족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민족으로서 지금 찾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걸 우리 거로 딱 랭큼 받고 우리 민족으로 삼자라고 하는 데에 딱 목표 모델을 딱 삼아서 아까 교회가 회개하고 또 교회가 되어지는 한국적 불교, 한국적 천주교 이걸 다 수용하면서 우리 민족에 걸어가는 올바른 걸음 속에서 하나의 또 동참해야 될 계층을 찾는다면 부모라는 자리를 찾는다. 부모라는 자리를 엿는다 할 때에 이 부모라고 하는 이 자리, 이제 그걸 개념을 해서 우리가 부모라는 자리를 하나의 사회 계층 속에서 인정되어지는 아주 어떤 지도자, 인정되어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종교인의 버금갈 종교인이라고 버금갈 정도로 어느 계층이 부모라는 자리 자체를 고유하게 사회의 지도층으로 인정을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면서 부모 되어지는 자들에게 요구해야 될 분명한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 부모의 자세, 이것이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효라는 것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단순히 지금까지 이데올로기적으로 교육적으로 지금까지 쭉 넘어왔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은 부모의 자리에서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어떤 개념을 좀 이렇게 주입이 돼서 부모는 어떤 자세가 부모가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자녀에게만 요구되어지고 부모는 자연히 그렇게 자녀에게 요구되면 부모는 자연히 효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의 자리가 있는가 했는데 거기 깨진다는 거예요. 깨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의 자리의 계층에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틀을 만들어가는 하셔서 이 어떤 이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는 과정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회가 요구를 한다는 거죠. 결혼 선서, 결혼 서약서하고 이런 지금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내용을 갖고 단순히 결혼 서약서 단지 그 말 가지고 이 결혼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는 거죠. 그것보다 더 과한 어떤 나름대로의 부모 되어지기 위한 커리큘럼을 정해서 어떤 이수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틀을 만들어서 사회가 요구하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하는 방향에 맞춰서 부모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는 그 과정. 그래서 부모 되어질 때에는 어느 정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넣어가지고 이 사회를 향해서 자기가 어쨌든 교육도 받아야 되는 과정도 있지만은 그런 교육을 받는다 하는 자체에서 부모가 부모 자리라는 것은 책임 있는 자리다. 사회와 더불어서 이게 책임 있는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자녀 때 그걸 바라보고 또 부모가 되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또 그런 시각을 어느 정도 합류하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사회가 같이 어울려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거기 우리가 이제 사회 민주주의 하지만요. 그게 이제 일종의 민주사회주의라는 전체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전체적인 이 구조를 사회와 연결되어지는 어떤 인간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용할 또 그러고 요구되어지는 사회가 요구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거기에서 따라와야 되는
그런 어떤 개념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주의 그래서 뭐 손만 들고 표만 많으면은 그것이 다 뭐 자기들의 뜻이 뭐 관철되는 이런 것을 민주주의라고 하고 이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이야. 국가라고 하는 단위 단체가 다 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각 나라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가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국가의 사명이 이렇다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지 하면은 그것 자체 없이 그냥 국토의 경계에서 오래된 간섭에서 국토의 경계에서 국력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이 국가 틀이 있다. 그래서 그걸 조직을 가지고 운영해 가는 그런 국가도 있을 거고 아무 간섭도 안 받고 아무도 자기 나라 땅을 침범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종족 비슷하게 형성해서 가는 그런 국가도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요구되어지는 것은 앞으로 시대나 지금 여러 가지 물결을 볼 때 우리 민족 전체 단위로 해서 우리 민족이 반드시 가야 되는 이 걸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명 있는 민족으로 우리 자리를 보자.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놓쳐버렸던 그럴 때에 부모 되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부모가 따라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그런 것을 만들어 놓자. 부모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과정을 거쳐놓자.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보다도 어릴 때부터 교육이라든지 학교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쌓아오면서 부모가 될 때에 결혼할 때에 결혼 서약서에 부응할 정도로 하나의 라이센스에 대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느 과정을 거쳤느냐, 어느 무슨 수업을 들었느냐, 그 수업에 대한 이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자. 결혼에 대해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다. 제가 이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나 이런 할 땐 제가 그 개념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된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자녀가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영향이 내 한 사람의 인격에 형성하는데 절대적이라, 절대적. 그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형성된 한 인간의 인격체에 대해서 사회가 그냥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인격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이것이요. 사회하고 접목되는 과정에서는요. 분명히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이 접목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장치에 대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사회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뿐. 요거를요. 하나의 장치를 두자는 거죠. 나쁠 수 있는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한 개체가 이 사회와 접목되어지는 과정에서 되어질 때 영향을 주는 그 부모라는 자리에 하나의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기초적으로 심겨두자는 거죠. 언어를 나타내게 한다든지 자녀에게 교육을 하게 한다든지 모습을 보여주게 한다든지 이거는 어쩌면 말이죠. 이게 보통 국가체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국가체제거든. 그런데 이 사회가요. 정부가 국가 단위로 나가려고 하면요. 앞으로 우리가 국가가 경쟁 있는 국가 어떤 참 사회적으로 탄탄한 국가가 되려고 하면요. 이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고 막. 정말 위기를 느끼면서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즉 엘리트들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 모습을요. 항상 우리가 염려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오래된 역사가 있고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지금 다시 일어서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힘을 우리 민족이 가질 수만 있으면은 우리 앞으로 자손들에게 계속 어떤 훈련이 되어지고 한다면은 어디 가도 우리 민족에 대한 자리가 유지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어떤 이어지는 민족의 존재가
어떤 이어지는 그런 축복된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 부모의 자리에 대한 이런 내용에 제가 꼭 좀 집어넣어야 될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한다면은, 그 부모가 되려고 할 때는 자녀에게 어떤 언어를 가지고 축복할 거냐 하는 이 축복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앞으로요, 사회를 이런 내용을 갖고 할 사람들이 이제 참 나오면은 좋겠죠. 그거 나오기를 바라고 하는 건데,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어떤 언어로 자기가 축복할 수 있는 언어를 하나 만들어라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요구를 해보는 거죠. 응?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가 되어오면서 자녀로서 부모 밑에 있다 보면요, 축복의 언어를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텔레비전 KBS 아침마당 보면 수요일 날 아침마당에 나오면 이 갈등들 쭉 보면요, 항상 그는 부모로서의 자녀와 관계, 부모로서의 부부에서 자녀에게 영향 미치는 이 부분이 항상 들어있어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뭐냐? 부모 되는 자리. 결혼만 하면, 애만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막 애를 길러버리거든. 어떤 형태로 기르는지 몰라요. 자기가 자녀를 기르면서 어떤 욕을 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게 세월은 지나고 자녀는 커가는, 다시 사회 앞에 덩그러 올 때는 그 깊은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사회로 온단 말이에요. 그 사회 앞에 내뱉으니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지 사회가 막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나쁜 요소, 가정에서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체 사회가 다 수용을 해버리니까 사회가 지금 방향이 없어요. 방향. 힘이 없다니까. 자꾸 병들어간다니까. 병든 모습으로 해서 사회만 자꾸 지금 유지되는 형태로, 그야말로 페인트만 자꾸 되는 거예요. 페인트. 그저 그 모습 갖고 이 사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끼리 우욱하면 그런 나보다 힘있고 그러면 그거 좀 신경 써 안 하면 전부 다 페인팅 되다 보니까 밑바닥은 힘도 없고 약한 채로 그냥 있으면서 나중에 햇빛이, 강한 햇빛이 오면 쩍쩍 갈라지는 그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모양을, 모델을 우리가 만들 때 그림적으로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말을 부모된 자가 하나씩 가져라. 그러면 적어도 말이에요, 적어도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나오고 아빠한테 나오고 2개가 나온다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는 건 똑같아. 괜히 옛날처럼 가훈 만들어 이런 말 하지 말고 축복 언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축복 언어 하나 만들어라. 그걸 우리에게 요구를 할 수 있죠. 가훈은 되어지는 속에서 어떤 가정을 갖춰가면서 하나의 가훈이라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고, 그걸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축복은 당장 되어지는. 2가지, 또 2번째는 또 하나 반드시 할 것은, 우리 인간이, 내 한 사람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는 자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자녀가 나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자녀가 출생되어지는 거고, 내가 만들어져 있다. 내가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요, 부모로서 반드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그러므로 내한테 출생되어지는 자녀에 대한 책임, 이건 하나의 위탁되어진 거고,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한테 위탁되어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분명히 가지는 요거. 그 다음 3번째, 부모의 나이가 들어서 60이 되어지면은, 나이가 들어서 60이 되어지면은, 지금까지 가족관계에 있는 이 어떤 가정을 두고 있는 이 관계에서 떠나서 나이 60이 되어지면은 사회인으로서, 그 국가가 원하고 국가가 필요한 자리에서 쓰일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앞에 되어 있는 모든 물건이나 이런 것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자녀에게 줄 건 자녀에게 주고, 내 몸을 국가가 원하는 체제 속에서
국가가 필요하다면은 내가 국가에 필요한 대로 내가 몸을 위탁한다든지, 어탁한다든지, 응? 자녀의 어탁보다는 자녀가 키워서 부모를, 이래, 돌본다, 이런 것보다도 내 몸이 나이가 60이 됐으니까, 사회가 자녀들이 부모가 될 때에 요구했듯이, 부모는 요런 모습을 해라 한다고 요구를 했다면은, 그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가지고 60이 됐다면은 사회 활동을 어느 정도 많이 했다. 그러면 사회가 그를 책임을 져줘야 돼, 책임을. 그래서 60이 되면은 그 자세를 줄 거 다 자녀에게 분배 다 재산이나 이런 거 다 해버리고 이제는 사회를 향해서 사회가 수용하는 데가 있으면 수용하고 또 자녀들이 만약에 수용할 만한 형편이 되면은 수용하고 같이 동거하고 언제든지 60 이상이 되면은 사회에 어떤 몸을 어탁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사회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보장을. 일거리도 시키고 그러고 나이가 60이 되면은 벌써 60이라 하는 이 자체를 제가 지나고 보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경험이라든지 그 능력이라든지 이게요 한 가정에 머물 수가 없어요. 보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부족하다. 내 혼자 살아오는 것도 이래 부족한데 앞으로 자녀들이 얼마나 부족할까. 이게 말이야 국가 단위에서 모아야 돼. 힘을 모아야 돼. 병들고 약하다 그러면은 어떤 보양기관에 가지고 이 계층이 있겠죠. 여러 가지 계층에 있어서 약하고 약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끼리 모으는 데로 가고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이게 사회가 필요한 지역마다 어떤 일거리에마다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가지만 단순하게 지금 세 가지만 이런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내가 이 나이가 60이 이제 넘어가 보니까 참 놀랍게 여러 가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우리가 옛날에 고려장이라든지 우리나라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복직하면서 지금 막 노인 복지하고 막 돈을 쓰는데 이게 보면 돈이 막 새 나가는 거예요. 새 나가는 그런 흔적을 우리가 보는 거죠. 즉 말하면 아무리 퍼부어도 이게 다함이 없는 그런 자리에 이제 복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막 돈이 있으니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노인이 지금 가정에 예를 들어서 흩어져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하고 이래 할 때 노인으로 하여금 다시 사회에 이 환원되어지는 노동 인력에 대한 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일할 수는 있는데 퇴직이라든지 퇴직연금 노후 보장하고 노인들 이런 혜택은 하는데 이걸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노동 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 장치가 없다는 거지. 그냥 개인이 하면은 개인대로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지는 복지해야 될 돈이 나와야 되는데 이 돈을 전부 다 어린 사람들 앞에 노동력이 약한 지금은 계속해서 애들 전부 다 늦게 결혼해갖고 자녀들이 자꾸 늦게 나오는데 자꾸 늦게 나오는데 이 노동 인력이 지금 굉장히 약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사람 수가 지금 자꾸 줄어드는 우리 민족의 지금 나름대로 국가의 지금 약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란 언어를 가지고 지금 계속 노인들 복지만 갖고 복지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면은 이건 지금 복지를 이 정책사에서도요 굉장한 지금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런 어떤 구조적인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에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으면요 말만 번들한 페인트만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정도.
또 노인복지에 대한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이가 60되어지면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본인도 그렇고 60이 되어지면 사회가 원하는 분야를 무슨 일을 맡기더라도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자리를 항상 준비를 하고 자기 몸이 이제 나는 지금까지는 가정을 위해서 왔지만 나는 이제 국가가 원하는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그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금 뭐 참 이데올로기적인 싸움에서 뭐 손만 들면은 뭐 강한 저런 사람만 많아지면은 무조건 통과되어지는 이런 사회를 부모들 자리에서 이걸 자꾸 줄여야 돼요. 노동하는 자리에서도 앞으로 내 자리가 내 자녀들이 이걸 걸어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요래 주장하고 나가는 이 자세가 국가적인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이 큰 모델에서 과연 이것이 자녀에게 내 본 모습을 배느냐 이것을 비추볼 수 있는 자녀와 항상 내 하는 행동과 더불어서 자녀에게 보여주고 자녀에게 이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돼요. 항상 그래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레슬링 선수하고 같이 다니는 세금 받는, 소위 말하면 미납 세금을 받는 이 사람들 이래 보면서, 적어도 그런 대상자를 텔레비전에 나올 사람들이 말이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세금은 더 잘 내는 거예요. 세금은 더 잘 내는 거예요. 돈이 집도 떵떵거리면서 빌딩 거 맺혀 있으면서 안 내려고 요리조리 피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그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놨고 자기는 실질적으로 그 건세를 누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수억의 돈이 밀리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면서 이제 돈을 받아내는 각서를 쓰고 이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건 이제 나오는 내용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 돈을 넘겨주는 가정을 볼 때 부모는 부모가 가진 돈을 갖고 애들한테 명의를 바꿔놓고 애들도 그런 사람 만나면은 막 거짓말하고 부모 입장에서 부모의 그런 자기한테 넘겨준 그걸 변명하려고 막 발뺌하는 그런 표현을 보면서 나는 그랬어 생각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 많은 돈을 외국에서 버렸다든지 안 그러면 아니야말로 어디 금덩이를 어디 굴러다니는 금덩이를 어디 주었다든지 그래서 거의 일확천금을 해서 저런 가정을 가졌으면은 그거는요 우리가 사실은 국가에서 이래 돈 내놔라 할 만한 어떤 그게 못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우리 국가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해서 어쩐 돈을 버렸다라면은요 그건 절대적으로 국가의 힘이지 어떻게 자기 힘이야. 그걸 자기 건 줄 알고 국가에서 매기는 세금 그거 국가의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가 다 그런 돈을 모아질 수 있는 그 하나의 보장이 되어지는데 그런 보장을 누리면서 세금을 안 내면서 자기는 그냥 피하는 그 재미로 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볼 때는 그리고 자녀까지 덩달아서 합세를 한다 이런 자세는요 우리나라의 의무 중에서 있잖아요. 조세 의무, 납세 의무가 있거든요. 즉 납세 의무라 이럴 때 또 국방의 의무 할 때 여러 가지 근로의 의무 이런 의무가 있다는 개인으로 그 의무에 대한 중에서 납세 의무는요 그런 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형법을 바로 적용시켜서 그런 것이 오래되어 가는 그 내용을 볼 때 바로 판결을 할 수 있는 금액이나 이런 걸 딱 따져가지고 바로 각서 쓰고 개인을 만나서 이럴 것이 아니라 바로 때려버려야 돼. 바로 구속하든지 형법을 바로 적용해서 바로 집어넣는 이 차등을 해야 돼. 차등. 그 많은 사람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국가라는 단위 안에서 벌어들이는 수많은 어떤 이익을 충분히 누리면서 국가의 세금을 안 내면서 한다. 자우턴 나는 그런 거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회사를 차려 나온다고 해서, 회사를 운영한다면서, 뭐 회사 운영이 어렵나니, 말이 그렇죠. 말이. 어떻게 보면 가능한 내용이 아니거든. 탈세를,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제가 모릅니다. 탈세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탈세를 하면서 회사를 운영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회사 운영을 말든지, 탈세를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지. 국가가 주는 그만한 어떤 혜택을 보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나름대로의 운영되어진다면, 그 상황 안에서 해야지. 왜 탈세를 하냐, 이거, 탈세를. 그거는요, 사회의 많은 사람 앞에 옳은 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자세가 안 돼. 그거는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하려고 하면 하질 않아야 돼. 하질 않아야 돼. 그런 거를 자녀들에게 비춰줄 수 있을 때, 내가 이래 하는 행동이 자녀에게는 어떤 영향일까? 단순하게 돈 그거 연결해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가 나가는데 이 국가를 운영할 때에 방향하고 자녀한테 보여주는 내 자세하고는 항상 연결해야 돼. 그래야 지금 데모하는 이런 문제라는 이런 게 우리가 이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할 때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분명히 데모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나 국가가 가는 방향하고 개인들이 비춰보면서 이거는 우리 국가가 나가는 방향이 안 맞다 할 때는 데모를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좀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생각을 늘 했어요. 옛날 군사 독재를 해서 없앤 그 국민교육헌장, 그런 교육헌장과 같은 이 부모 현장을 만들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실은 요구해야 돼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국가는요, 우리 국민들은 하나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파산낼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우리 국가라는 이 사회에 대해서, 이 국가라는 이 조직에 대해서요,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 국가는 그냥 단순한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이름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가 이 국민성을 길러야 돼요. 국민성을. 그냥 우리가 우연히 전 세계 뭐 몇백 국가 중에서 한 국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지금 복 주시려고 하는 축복되어지는 민족으로서의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해야 될 이런 분명한 있다. 이게 온 국민들에게 구석구석이 심어져야 될 것이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지금 과제라, 과제. 본문을 정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다른 민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은 철저히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교육되어지기는, 너는, 우리 민족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준비되어지는 민족이다 하는 이런 언어가 우리 국민들 속에서 참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사회, 이런 체제로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니냐. 이것이 지금 우리 전 세계 사람들 속에서 201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945년에 다시 일으킬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로서 본문하고 연결해보는 사건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전체를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전도자의 자리라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발견했다 하는 이것을요,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지어서 합니다. 주여!